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채플과 수요 예배로 우리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학기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학우들이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긴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방학 중에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야말로 보람있고 또 열매 맺는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또 무더위와 싸워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하고 또 강수량이 많다는 예보가 있어 우리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해 주셔서 우리 캠퍼스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학교회가 정말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등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또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보이니까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시는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에 대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은 지도자와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위선이 심하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도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주변에 보면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진실한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은사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은사를 논하기 전에 정직해지는 것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위선자들을 향해서만큼은 아주 신랄하고 아주 예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과 위선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엄청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은 사람이 보지 않으니 겉만 깨끗하면 된다.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죠. 속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겉만 번지르하고 깨끗하고 향기가 나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연히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은 무엇이고 겉은 무엇입니까? 안은 신앙이죠. 그리고 겉은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이 깨끗하면 삶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이원화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자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일원화돼야 되고 서로 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 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깨끗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내면의 성장 속도만큼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도 그 시대, 그 사회의 종교 이상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깨끗하면 또 깨끗해지도록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도 같이
깨끗해지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깨끗하지 못하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시험을 받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두고 간 지갑 관심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지갑이든 시계든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보석이든 관심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두면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와서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을 열어보게 되죠. 자,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현금이 있으면 가져가고 싶죠. 욕심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욕심을 내니까 거짓말하고 싶은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고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은 욕심입니다. 아담의 죄가 욕심에서 출발된 거예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 무절제한 방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영적 무감각,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죄로 실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욕구가, 욕망이 욕심으로 변하게 되고 그 욕심이 죄를 자라게 되고 또 파멸의 길로 걸어갈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누르고 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통제할 줄 알고 극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뿐이지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욕구를 잘 통제하고 욕심을 버리면 사람이 정직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요. 큰 일꾼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큰가, 누가 적은가,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성공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성공이라는 괴물에 갇혀 있어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이 성공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성공을 들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출세와 야망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공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내가 깨끗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깨끗하게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처럼 상대적으로 덜 귀한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질그릇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직분 그 자체가 깨끗하고 귀한 그릇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갑자기 귀한 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98년도 4월 달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 하늘에서 정말 비둘기는 안 내려오더라도 뭐가 내려와 가지고 저를 완전히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전에 하던 인간적인 생각은 온데가 안데 없고 24시간 신령한 생각만 하고 그런 존재로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뜨니 그대로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갑자기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럽고 추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더럽고 추하면 그 그릇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의 종류보다는 그릇의 정결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려는 열망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훈, 악한 습관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길게 나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 악한 습관, 이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러운 교리들, 요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들을 많이 전파해요. 굉장히 위험한 지도자들이 단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교리들을 전파해요.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과 품행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란 1차적으로 분리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가 거룩한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방식과 이론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잘못된 사상,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복음들을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불의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재밌게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참 고리타분하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만 한때는 굉장히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재밌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그냥 말씀을 강해하고 풀어주면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음성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순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참 복음이에요. 왜 제가 자꾸 이 순수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복음이 많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보면 주로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맞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한, 아주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할 만한 그런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순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비록 고루하고 지루하게 느껴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큰 복음인 것입니다. 큰 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고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해서 이 무겁다는 것은 죄는 아닌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죄는 아닌데 영적 생활을 아주 무겁게 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중독되어 있어서 그것에 매몰되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리성도 제공해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로부터 매몰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것들은 악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욕이란 것은 강한 욕망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죄악의 정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가지는 나쁜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쾌락입니다. 육신적인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열망,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쾌락, 무절제한 성욕, 또 요즘 우리 사회를 아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약물 중독, 마약, 음주, 동성애 등등. 이 쾌락이라는 나쁜 정욕에 빠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뭐든지 두드러지려는 마음, 항상 첫째가 되려는 그런 억제되지 않는 감정들, 또 권력을 잡고서 지배하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욕도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에서 출발되어서 또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바울은 이 같은 청년들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하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이겨내지 말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20대의 그 황금의 시간에 내가 나쁜 정욕에 빠져서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황금 같은 시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삶을 무겁게 하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정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로부터 피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뿐 아니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20대는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가 영적인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더럽고 추한 자들, 악한 습관을 가진 자들과 가까이 하면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내 삶이 정결해지고 내 영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세상을 본받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깨끗한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결국 남는 사람은 믿음의 친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른이 되어도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한 친구가 남아요. 성인이 되어서 만난 사람들과는 이런 참 허심탄회하게 교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학창시절에 만났던 믿음의 친구는 오래 갑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친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입당할 때 드렸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수는 많지만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죽정이는 말고 그 수야 얼마가 되든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알곡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아니고 그 수야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깨끗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바로 깨끗한 일꾼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외쳐도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잘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과 우리 학내 구성원들이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 깨끗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20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 한번 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